행복, 사랑의 농도를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분홍빛 물결, 정신 혼미하게 출렁입니다. 행복이 별거 아니래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래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가슴 떨림 이미 들켜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는 참된 행복을 노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사람에게 귀가 여러분 둘이고 우리 입이 하나인 이유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더 많이 듣고 덜 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아주 은유적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 역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장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욥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이 소발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결과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2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풍자적인 말입니다. 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 것은 왜 왔어요? 왜 온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위로를 하지 않아요. 위로는커녕 도리어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욥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욥을 조롱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야고보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혀를 재갈 먹였더라면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정으로 위로하러 온 이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친구들의 이 끝없는 조롱에 정말 이골이 난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에서 얘들아, 내가 말을 다 한 다음에 조롱해도 좋다. 그죠?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도대체 조롱의 유익이 무엇이기에 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욥에게 지금 이렇게 조롱을 퍼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욥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하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욥은 이제 그들의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한 감이 있는 논증이기도 하지만은요, 함께 이걸 살펴봐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또 말을 해야만 되는 우리들, 그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덕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던 소발의 말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소발의 말은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소발은 악인의 결국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이 얘기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비참하다. 악인의 결말은 비참하다.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은 그 쾌락의 시간이 짧다. 그리고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발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소발이 얘기한 거 맞는 얘기예요. 악인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처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맞아요. 하지만 욥을 공격하고 욥의 처지를 빗대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소발의 말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악인이 비참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 보면? 악인이 비참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대답해 보세요. 악인이라고 해서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 또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인의 생애가 정말 짧아요? 빨리 죽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보면 더 오래 살아, 나쁜 놈들이. 그죠? 여러분, 욥은 이 소발의 말이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발의 말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친구야,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벌 받는 게 아니야. 나쁜 놈이, 악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욥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7절에서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리는가? 8절에서 그들의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도 잘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네. 야, 내 주변에도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뭐 잘만 먹고 살고 잘 살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잘 살더라. 살다, 살며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이거는 뭐 겨우 생명을 유지한다, 부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악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 살며라고 하는,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가까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요롭게 아주 잘, 남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완전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번성해요. 집안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산이 막 번성해요.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죽을 때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삶을 정말 풍요롭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없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욥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말한 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소발이 말한 대로라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진짜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요,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가 벌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라고 분명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욥은 악인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간다. 또 하나 이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죄에 있지 않다. 고난받는다고 해서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인간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한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이 허무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자기 생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도저히 이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 근데 현실이야 지금. 그렇듯 우리 의인이 고통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악인의 형통을 현실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 기대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요, 친구들이 이 처음 의도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악인이 분명히 망한다,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발의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욥을 향한 욥을 겨냥한 조롱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이에요. 그게. 자네들은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이며 악인이 거하는 처소가 어디인지 묻겠지. 그죠? 너네들이 나를 조롱하는 근거가 그거다.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악인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허점투성이의 논리를 그냥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볼 때 욥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퍼붓고 있는 이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욥을 품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시간 돼야 돼요. 왜 욥을 품지 못할까? 왜 내가 세상을 품지 못할까? 왜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할까? 한번 질문을 던지는 시간 돼야 돼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던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진리예요. 이 말씀을 안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아름다운 말로 이 세상을 또한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